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지를 떠나고 그 자손에 의해서 한 씨앗을 줬는데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계속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속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약속의 역사를 마침내 보면은 17절 보시면은 사도행전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 약속의 출발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은혜로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 선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핫브르라고 해서 아마레트 땅의 사람이라 가장 비참한 아마레트 구약말로 하면 말똥 죽는 사람이래요. 핫비루라. 그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없고 힘없는 사람을 택해서 가장 강한 나라로 중동의 나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최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택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택하는 방법이 너는 먼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먼저 부르시고 약속한 내용이 뭐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 주고 난 다음에 그 이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 이를 요청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이 되게 하셨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 그걸 보니까 언제냐? 그 현실이 보니까 그 당시에 떠날 때 결혼은 오래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야. 또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떠나라. 약속은 주어졌는데 약속이 뭐죠? 가장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현실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긴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현실적 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다가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들렸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의해서 어기해서 가야 된다는 건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뭔가 되겠다. 라는 건 긍정적 말을 받아도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시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막 기근이 오고 가나안에 와서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애굽 왕한테 죽을까봐 왜? 자기 누이가 너무 아내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를 속이기도 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고 아주 자기 정신적인 판단 야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에서도 그 과정이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좁은 강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약속은 했어도 큰 민족을 보여줬을 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그러게 안 되니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갈고 갈바 내면의 확장을 합니다. 갈고 갈아서 가라 맷돌로 갑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약속을 10년을 지나도 약속은 했는데 자녀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현실은 제로. 약속은 별처럼 많고 현실은 제로고 약속은 별처럼 많은데 그 간격을 메운 게 뭐냐 하면 믿음이야. 믿음. 그렇게 해서 하도 안 되니까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약속이 흔들리니까 이게 이렇구나. 사라는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놓고 걔를 후기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 것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정합니다. 사라가 너 몸에 아이가 되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어봅니다. 속을 웃어요. 그 하나님이 그 속을 웃는 걸 보고 하나님이 딱 눈치채고 니 웃었지? 그러고 니 웃으니까 아들 이름 낳으면은 웃었다 이삭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웃은 걸 비웃으면 나중에 웃음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삭.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우리 내면까지 살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난 점을 다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장시키고 그 믿음이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를 놓고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이가 제물로 바치려 하니까 진짜로 제물 바치는 걸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네 믿음이 테스트 됐다 라고 이렇게 승인합니다.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했는가?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게 있다. 그거 가지고 의시될 필요가 없다. 그건 시작일 따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그 밥그릇을 키워가는 인내의 여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 예가 또 있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왜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아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곳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사무엘한테 봤을 때 그럼 왕을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성취보다 과정의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과정의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은 왕이 되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시기해서 자기 사유를 시켜놓고는 도망자로 만듭니다. 왕권이 뺏기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돌아다닙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리더가 되고, 엔기디 광야에서 죽을 구비를 넘기고, 식광야에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름 붓고 왕이 되었다 15년이 지나서야 왕이 됩니다. 왕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어나,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받은 그 순간이 왕이 되지 않고 나중에 성숙의 과정을 지나서 왕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기다림의 먹입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먹으면서 약속이 성취된다. 즉 약속함으로써 지연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연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연된 원인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고 사람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4장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약속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 사도행전 13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약속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완전한 성취가 예수로 끝장을 봅니다. 예수가 그 증거다.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너가 핍박했던 그 예수, 나도 핍박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약속의 성취자다. 끝장판이다, 이거라. 그걸 막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 같죠? 그 끝장이 내가 아니고 예수다라는. 그 바울이 13장에서 이걸 막, 우리의 인생이 예수다, 이거야, 예수다. 그게 드러납니까? 예수라는 거. 내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선택해서 드러나는 게 끝판왕이 너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고. 뭐로?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로? 그 끝판왕이 뭐로 보여줍니까? 32절,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편에 기록한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뭐죠? 예수가 너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렸다 이거야. 그 살렸다. 그 살림 중에 우리도 끼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현실에 죽었다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걱정 마라. 예수를 살린 것 같이 네 삶의 현실의 눈에 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가 예수 안에 안 있으면 안 돼.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가 부활했다. 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지만은 뭐 죽어서 부활하는 이 의미가 아니고 너가 지금 이래 아무 없고 힘들었지만은 살린다는 약속을 반드시 살린다 이거 걱정하지 마. 정말 우리가 소망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 난리죠. 우크라이나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지금 중동 또 싸움 붙었고 난리입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될지 요새는 뭐 태국하고 일본 중국 서로 난립니다. 지금 살린다. 그게 살린다는 게 외면적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 민족뿐만 아니고 인간의 사이칼리지 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디지즈 병 모든 것을 살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막연한 그냥 뭐 떠보는 말이냐. 막연한 뭐랍니까? 에드블룬 때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약속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심리 속에서 살리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있습니다. 그 말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0장 8장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변하지 않으신다. 자기 성품과 관련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읽었는데요. 보니까 내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암용소와 수양을 가져와라.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대어 놓고. 자, 제가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할 때 짐승을 가져와요. 염소나 암용소나 수양을 가져와서 중간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중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해놔놓고 자기가 그걸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그 문화를 보면은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고대 중동 때 문화가 인간과 서로 우리는 계약할 때 도장 찍지만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갖다 놓고 한쪽 짐승 갖다 놓고 서로 약속을 배를 가르고 불을 쬐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의미냐면은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면 배 갈라가 죽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짐승 갖다 놔라, 배 갈라라.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어기니까 니는 하지 말고 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그 배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은 약속을 깬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안 깨겠다고 스스로 혼자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한 혐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절대 안 깨고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불로. 이 불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불칼이니까 뭐 보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세 나무가 떨기 나무에서 뭘 받죠? 불꽃을 받어요.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불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불이라는 것.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하나님 약속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타고 남은 이 끝마무리의 이 인생을 다 타고 남았는데 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설교를 적으면서 이 궁금이 계속 오더라고요. 젊을 때 내 개인적 고백은 안수 받아놓고 하나님께 오래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내 생각대로 다 이 열정을 소비해놔놓고 이제 성경 조금 읽는다고 하나님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타고 남은 이것에 불꽃이 다시 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광자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80세 때 부림받을 때 그 떨기나무에 쓸데없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그냥 뭡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나무 역할이 없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쓸데없는데 이 불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없고 다 늙어가 죽어갈 판인데 75세 때 부름을 받은 거 보고 아, 하나님 또 한 번 약속을 주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부를 임할 때 나이에 관계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거나 저 하늘에 있거나 그 성취를 위해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썩어져가는 이 문드러져가는 이 육체에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다 타고 남은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크게 한번 한 두 번 읽어봅시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되면은 얼마든지 예스 하라 그거야. 예, 예스 하라는 거야. 예? 헬라어로 나이라고 그럽니다. 예스, 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예스, 아멘 하라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여기에 남녀노소가 있으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요. 너가 예수 안에 있나? 그러면 예하라 이거라. 약속은 예 있다는 거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거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야. 여기 성경이 다 있어야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오게 하라. 성경에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 박자에 대한 성경책에 그냥 먼지 틀이 그건 놔두지 말고 성경을 펴보고 그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나가 그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에 계속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성취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약속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돼. 그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그거로 성취하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다만 아멘 하라 이거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스 아멘 하라 이거 아멘. 약속이 있다. 죽을 때까지 있다. 예수 안에 있으니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생명의 약속이 있다. 믿는 자가 무슨 말이냐? 능침을 살 일이 없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아멘 하라 이거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스 아멘 합시다. 이 아멘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을 포함한 전적인 신뢰의 선언입니다. 아멘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아주 비참한 인생에 이런 모진 인생이 있나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도 인생에 이런 모진 인생이 있나. 어떤 인생이냐 하면 한 민족이 인도, 파키스탄 그 중간에서 종교전쟁에 의해서 이래 가지도 못하고 저래 가지도 못하고 인도 어느 산골싹에서 정착된 민족이 있어요. 몇십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짐꾼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 한 사람이 계세요. 그 사람이 15세부터 남자로 태어나서 15세부터 30년간 일을 했는데 짐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짐도 서로 받아가려고 버스에 내리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 짐을 쟁탈해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을 걸으면 돈 버는 돈이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30년 했으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몇 달 쉬고 다시 또 일을 하러 가고 무릎 알뜰 못하다 약이 없으니까 그 인도 잘 먹는 거 뭐죠? 그 인도의 사람들 잘 먹는 음식이 뭐죠? 카레에다가 식초 부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무릎에 바른 거예요. 그거를 한 3개월간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 하루 정도 걸려서 갑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 가기 전에 한 3개월 모으면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걸 모아가지고 안에 귀걸이 사주고 아이들 옷 사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간대요. 그걸 가져 애들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와가지고 그래 했는 게 3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데가 없으니까 모슬렘 폐허가 된 그 성전에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종교심이 강해지고 모슬림을 믿는데 라마단 시기 때 먹지 않고도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30년까지 됐는데 언제 이 일이 끝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겨우 모은 돈을 아내하고 모은 돈을 집을 지려고 이제 이렇게 흙집을 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도하고 그 뭐죠 테러리스트하고 싸움해가 자기 집이 불타버렸는데 그걸 또 다시 한 10년 모아가 다시 집을 지고 그 짐을 언제 인생이 끝나나 죽어야 끝나나. 그래서 희망이 뭐냐 자기 아들 다 키워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종교심이 알라 신을 믿는데 하는 그 알라가 나를 도울 거다. 도우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 죽음이 그 알라가 최고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서 영혼고 잘 사는 거 꿈꾸는 거. 야 종교가 이렇게 왜곡돼도 그걸 또 믿고 있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그걸 보고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불평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들은 약속이 뭐가 있어요? 약속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인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말하는 약속이에요. 그 믿음 일꾼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 일꾼들이 우리의 일은 무슨 일을 먹고 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일을 하든 일선에서 피처리게 일을 하든 중단하지 마라. 왜? 우리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죽으나 사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엉뚱한 믿는 저 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더 그렇게 깡나니까 못 살았나 이거야. 계속 죽는 순간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병 들었거나 병 안 들었거나 막 관계없이 전진해라 이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있는 약속의 성취자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에서 불렀던 거, 왜 불렀는가? 기억해야 돼요. 그 느끼는 순간에 분명히 있어요. 왜 불렀는가? 그 사명이 왜 불렀는가? 우리가 왜 밴쿠버에 살고 있는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 다음 뭐냐? 약속에 순종하는 삶. 현실에서 순종하는 삶. 그건 뭐냐? 예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의 영적 중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으로 성취가 된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면서도 다들 자기 때에 그 약속이 그 소명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오늘 공동체 로고스 채플에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이 뭐냐? 약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로고스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느꼈다면은 내 뜻에 완전하게 이날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걸 가지고 전진해.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가정에 있으나 내 개인에 있으나 이웃을 향해서나 소명이 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된 말씀을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적용하겠습니다. 성경 박자화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로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현장에서 오시고 내 직장에 오게 하는 그런 강한 체험, 초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